할렐루야. 배부름과 남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울까요? 요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싸우고, 또 이유도 없이 때리고, 또 해를 가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최초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인류의 시작, 처음 사람들, 또 처음 나라들, 왜 싸울까? 왜 전쟁할까? 왜 땅 따먹게 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배고픔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땅 따먹게 하듯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사람은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배부름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역사 때부터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사람들 간에 싸우는 이유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배부름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이름하기를 하나는 죽는 배부름이고 하나는 사는 배부름이다. 배부름이어도 똑같은 배부름이 아니다. 하나는 죽는 배부름이 있다. 배불러 죽겠다 이게 아니고 죽는 배부름이 있고 사는 배부름이 있다. 죽는 배부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걱정이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봤거든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나만 봐라. 너희는 나만 봐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땅에서 나만 보면 산다. 나만 보면 배부를 수 있고 나만 보면 너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되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풍부해지잖아요. 거기서 그들의 삶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시고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뿌리지 않는 땅의 소산을 먹게 될 때에, 그러니까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될 때에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농경사회를 시작하고 땅에서 거두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뭘 늘려가요? 창고를 늘려가요. 창고가 늘어나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배부르게 먹고 옆에 지어놓은 창고를 보면 뿌듯하고, 그러니까 뭘 잊어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는 것은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시선에서 비껴나가면, 화살을 쏘는 관역에서 비껴나가면은 그 화살은 쓸모없는 화살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게 된 거 좋은 일이잖아요. 배불리 먹게 되어서 여호와를 잊게 될 때에 그 배부름은 죽는 배부름이다. 그래서 배부름의 종류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는 배부름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사는 배부름이죠. 사는 배부름이라는 것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배고파서 먹으면 사는 거죠.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죠. 꼬르륵 할 때 뭔가를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는 배부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껍질로만 되어 있나요? 예, 육체의 껍질로만 되어 있나요? 동물인가요? 동물은 먹을 거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미운 것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서운한 것도 해결되고, 동물은 먹을 것 주면은 다 해결이 되죠.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사람은 그런가요? 육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면은 행복한가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은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절정에 이르러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적으로 배고픔만 해결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해결되어져야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어도 다음날에 일어나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육적인 배고픔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끝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육적인 배고픔이에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 결코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은 반드시 무언가로 또 어디선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되어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한 장 넘어가면 15장에 칠병이어의 내용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고, 칠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라고 떡 싱할 것은 없지만 그냥 떡 7개로 많은 사람을 먹은 기적을 나타내신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은 부딪혀요. 뭐에 부딪히냐면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가지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15절 한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3가지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빈들이라는 걸, 빈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것이에요. 그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나요? 몇 명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5,000명이나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5,000명은 어린아이는 빠져있고, 어린 또 여자들도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만 명을 추산을 하죠.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곳이 어디냐? 빈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계는 장소적인 한계죠.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장소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때도 이미 저물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때도 이미 저물어. 전 세계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저녁의 시간의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화려한 나라들도 없지는 않지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뭐 다 가보고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유독 반문화가 유독 화려한 나라, 활성화되어져 있는 나라, 잠들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불 꺼진 나라들이에요. 가까운 이웃 일본부터 그래가지고 다 불 꺼지죠. 7시, 8시 되면은 전력이 없어서 불 꺼지는 나라도 있고, 가난해서 불 꺼진 나라도 있고, 일부러 불 꺼진 나라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 꺼진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달빛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때가 저물어, 시간이 저물어,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빈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어, 시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역시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머지 한계가 뭐냐면 상황적인 한계예요. 상황적. 그 앞자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다? 큰 무리가 모였다. 2만 명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보고서 서로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2만 명이라고 하면은 잠실 경기장 뭐 3분의 2 정도 채워지는 사람들인데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요? 상황적으로 속으로 생각했겠죠.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먹을 수 없겠다. 굶어 죽겠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이 문제에 부딪혀요. 인생 살면서 끝까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언제 성공하냐? 도대체 너는 언제 성공할래? 어떻게 성공할래? 어떻게 직장만 할래? 어떻게 자식 키울래? 어떻게 성공할래? 무엇으로 성공할래?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인생 살면서 이러한 질문이 그쳐지는 때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언제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들, 이런 한계점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든 숨을 쉬는 인간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점을 보란듯이 깨뜨리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4개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에 배고픔에서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 한계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적인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방법적인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셔요. 장소적인 한계, 상황적인 한계,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가 전혀 한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 말씀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게 뭐예요?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배부르게 하시고 남기셨다. 저는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라고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상황 자체도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하실 수 있으셨다면 정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만약 2만 명이 모였는데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다 보니 마지막 2만 명째 되는 사람이 하품을 하고
꺽 소리를 내면서 배불리 먹었다 했더니 딱 멈췄다. 정확하게. 그러면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게 더 극적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물론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구약에서 보여준 음식의 기적은 뭔가요? 만나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처럼 밀가루 같은 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고 40년을 버틸 수 있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신약의 경우도 그렇고 신약에서의 음식에 대한 기적은 오늘 오병이어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그때도 지금도 배부르게 먹었다. 공통적인 것은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데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어요.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음이에요. 남았다. 구약의 만나의 경우에는 남음이 없었어요. 남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라졌더라, 남지 않았다. 그날에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1인당 딱 먹을 만큼만 2주먹 쥘 정도의 양만큼만 딱 주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욕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죠.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나.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 것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막 거두어가지고 하나를 갖고 가서 놔두면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곰팡이 슬고 사라졌다는. 구약의 만나의 기적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남음이 없었어요. 남음.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남한 바. 오늘은 남한 바. 내일 되면 또 남한 바. 오늘도 남한 보고 내일도 남한 봐야 너희가 산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만은 어찌되었건 그때에는 없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것은 남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 가지의 기적을 보이죠. 하나는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그리고 모자름에서 남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할 게 없어서 안 해요. 왜냐면은 출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출퇴근 하는데도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죠. 그 떼약볕에 그 무거운 철모를 씌워가면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시켜놓으면은 쫙 몇십 명씩 세워놓고서 햄버거 손바닥 반만한 거 햄버거 빵 하나 줘요. 큰 통에 햄버거 빵만 주고 이 통에는 또 요만한 얇은 패티 고기 들어있는 거 그거. 그러면은 통을 옮겨가면서 햄버거 빵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점점 오면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약간 좀 빠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빨라지만은 뒤에 앉았어요. 일부러 양보한 거예요. 늦어서가 아니라 빨랐지만 뒤에 갔어요. 뒤에 서 있다 보니까 늘 조마조마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면은 항상 빵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빵이 중요한가요? 고기가 중요한가요? 고기가 중요하죠. 오다 보면은 똑같은 양일 텐데 고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서운하고 또 앞에 있는 애들이 묘 보이고 그러는 거죠. 모자라면은 불안함, 모자라면 미워지는 거, 모자라면 싸우게 돼. 인생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자식들 한 가정에 많으신 분들
왜 싸워요?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식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죠. 여기 땅 하면 그냥 후다닥 먹고. 왜 그렇게 빨리 먹어요? 뭐 때문에? 모자라니까. 여유있고 잘 사는 집은 싸울 일이 없어요. 모자라니까 싸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자람에서 나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때에는 못했던 거, 어느 때에는 안 되었던 거, 어느 때에는 꿈꿀 수 없었던 거. 그것이 뭐냐면은 늘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남음이었거든. 남음이 없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남음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음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믿음은 여유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여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여유가 있어요. 새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으면 얼굴도 여유가 있고 빛깔도 여유가 있고 말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 여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다 뭐예요? 여로보암의 두려움이고 사울왕의 두려움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됐건 여유로 나타나요. 말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눈빛도 여유가 있고 빛깔도 여유가 있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요? 너희 힘으로 남길 수 없다.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이 남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음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분입니다. 두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위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은 나가서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사 먹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은 동물이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인생의 배고픔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해주실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데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사람의 평생의 질문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한계에 부딪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남음이 있는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남음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느끼는 배부름이라는 것, 해결되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육적인 배부름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육적인 배고픔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됐어. 나는 육적인 것만 해결되면 돼. 꼬르륵 소리 나는 것만 해결되면 돼. 그 이상의 것은 관심도 없고 내일 와서 또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 돼.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 저분은 그것만 나를 위해서 해주시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내 인간적인 육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관심도 없고 또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빈들을 떠나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 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배부름을 지나서 영적인 배부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영적인 배부름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남음이 있게 하신다. 그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남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공회 앞에서도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딱 매치가 되었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밑에 있는 문구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거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서 다, 누구든지니까 다 배부름과 남음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할 것은 아니죠. 제가 왜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죠. 근데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다 배부름과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누구든지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 도대체 언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한계고 하나님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분이시니까 한 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어쩌면 그 한 주일간의 삶이 또 뒤에 미뤄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남음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부름과 남음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늘 작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과 남음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느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스스로 해결 못하는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과 삶의 여유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